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물과 가래로 저주받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행하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누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안전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는 영원했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는 맡겨지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은혜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리셨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과 허물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새로운 산 소망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뜻이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는데 이 허물과 죄를 어떤 것으로 짓느냐, 어떤 구조로 짓게 되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의 영향력을 받느냐,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허물과 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줄을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 때 그 따르다에 줄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할 때 그 공중권세자를 따랐다라는 그 따름에 줄을 거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할 때 그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지낸다.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것을 세 가지를 줄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번 세상 풍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얼핏 보면은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타당한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잣대를 다 대고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보면은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전제주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인본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께서 오르면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걸으면 걸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A라 하면 그 A가 무조건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처지나 아무리 그럴듯한 형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주는 원리와 세상에 주는 가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말씀이 의미하는 부분을 그냥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처럼 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새벽에 조금 그거 하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전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지혜로우시니까 잘 깨닫고 잘 적용시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말씀을 좀 깊이 좀 파고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여기게 느낌이 오는 분들은 설교를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셔도 되고 또 말씀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 사단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뜻은 헬란말로는 아르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치자, 주도권을 쥔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엑수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권세, 권위, 지배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에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에르라는 말은 공기, 대기,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아르곤, 엑수시아, 아에르 이걸 합쳐서 요약을 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배하고 권세를 가져서 통치하는 자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에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유혹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강도로만 우리가 사단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나쁜 생각을 살짝 넣는 정도의 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가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단지 이것을 먹고 불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무엇을 바꾸자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것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생각의 체계를 바꾸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 생각, 내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불신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양심을 죄를 지어도 이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다. 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능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그냥 한번 유혹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을 시키고 건드리고 선동하고 흐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게끔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배하는 통치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역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이 악하고 추한 모든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대략적으로 한 4-6가지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가장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은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이느냐?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는 진리가 그게 없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하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불신과 오해를 계속해서 정확하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산하게 하여서 불안을 조성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않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단은 뭔가 하면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고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가 참소하는 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요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네가 회개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 하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면 사단은 정죄로 통하여 악의 멸망을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회개하여서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정죄함으로 하게 되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인정한 일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를 광명천사로 가장하니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선한 척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복음,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 복음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적인 것, 제가 세상 풍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요. 정말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한데 사단이 그 광명한 빛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포장된 잘못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가짜 복음에 절대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킬 때 꼭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롭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구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명한 천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광명한 천사의 영향력, 공격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광명한 천사의 이 영향에 절대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더 있는데 벌써 31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이어서 같이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말씀의 이제 결론을 일단은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사단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귀신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왜 못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마귀와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귀신이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점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게 있고 귀신의 기운을 받은 것, 바꿔 말하면 귀신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외부의 영향을 통하여서 마귀가 하는 역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네. 자, 이 모든 것도 내일 이야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들어올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악한 영향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분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는 절대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두 주인이 한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만이에요. 주님, 예수님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귀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대신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따라가서 잘못되는 거지 절대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해가지고 눌리면 안 돼. 다시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를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세상 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 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하고 제가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고 우리에게 분열을 시키고 고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짜 복음으로 진짜 복음인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분리시켜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다양한 모습으로 당하는 이러한 공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20분 남았는데 우리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시에 우리 다시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